때마다 주님의 복음이 많은 곳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그럼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숨을 들어 마셔보세요. 하품하라는 게 아닌데 들어 마셔보세요. 숨 안 쉬어주시는 분, 막 콧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졌고 입으로 쉬시는 분 있어요? 입으로 숨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막혀서도 한쪽이 뚫려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요? 콧구멍 2개 만들어 주셨으니까. 웃으라고 했는데 별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뭐예요?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웅엉웅엉웅엉.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주세요 라고 준 게 아니라 야, 너 은혜 받아 라고 준 거야. 할렐루야. 주의자매님, 하나님께서 주의자매에게 은혜 받으세요 하고 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럼 난 막 그 은혜를 막 받으면서 누리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일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도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집에만 가면 밥상이 차려져 있네. 그리고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숟가락만 들어서 내가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고요? 그래요.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받을 자격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끼칠 수 없는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린 것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부어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한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나 자신 있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 있게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없죠.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현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그 현실이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정말 좋아 보이십니까? 행복한 삶처럼 보이십니까? 갓 20살 올라온 우리 청년들 거의 한 30살 돼 보여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학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우리 20살 친구들 얼굴 한번 봐보실래요? 옆에 이렇게 20살 누구 있지?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고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단지 내가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거 먹고 재밌는 데에서 내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내가 뭔가를 누리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조건들을 바라봤을 때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품고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는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받을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표현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사도로서의 일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그 교회들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네, 안 띄워주시나요? 네, 1절에서 3절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자,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나에게 첫 번째로 임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평강.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임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항상 어려움은 있어요. 힘든 게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이 변해서 나에게 평강이 임한 것입니까? 그래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모든 환경과 사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주님의 눈으로 그 환경과 여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나에게 삶의 평화가 임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은혜는 평강입니다. 평강. 나에게 임하는 평강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된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세웠다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임명했다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도를 주셨다,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도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순장님들 있어요. 순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안 보여요. 뭐 쭉 들어봐요. 자, 순장님들, 그 순장 누가 준 걸까요? 순장 누가 준 거예요? 네. 왜 주셨을까요? 그 순장 왜 주신 걸까요? 가르치라고? 뭐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이 직분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 뭔가 직분을 가지면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우리 교회 말고 뭔가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나에게 무슨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특권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안수집사 할 때는 막 교회에서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된 순간부터 어깨에 힘이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왜 웃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아요. 네, 아부하는 겁니다. 자,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특권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권력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청년부니까 청년부에 맞춰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임원을 뽑아주게 하셨고 또한 순장으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무엇하라고? 섬기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헌신하라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 자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섬기라고. 저는 섬기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동역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목사니까 어떤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받아야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 있으면 지나가다가 제 뒤통수 때리세요. 이런 것도 안 웃어. 제가 진짜 그런 모습 보이면 저 와가지고 때리시라니까요. 목사님 변화됐어요, 변질됐어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 거예요. 진짜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세운 거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던,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던,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감당해내라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라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직분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설명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너에게 사도권을 줬느냐? 누가 너를 사도로 세웠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그들의 시선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사람의 기준에 맞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사도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증명하면서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담에색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천리길도 마다하고 따라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사도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그랬던 사도 바울,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는 정말 핍박하는 자였고 나는 죽이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은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거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아까 우리 민성 형제가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더 악하게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나, 내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성도보다 더 못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갓난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봄이 없으면 그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가? 그 복음의 핵심이 오늘 말씀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그걸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누가 왔습니까? 이 땅에. 그렇죠. 예수님이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이 땅에 온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악의 세대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건져내셨다.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 때 무엇을 했어요? 양을 잡았어요. 소, 양, 비둘기, 그런 동물들을 잡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피라고 생각하지만 피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 대신 죽어줘야 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 대신 죽어줄 생명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이 소, 양, 염소, 아니면 비둘기 등등의 그 생명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 대신 정말 아무 흠이 없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바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다른 게 있을까요? 잘생겨서요? 이뻐서요? 돈 많아서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른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업적이나 어떤 성취가 나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 성취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누렸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 쓸모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단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와 나의 모든 삶 속에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또한 그 은총이 나의 삶 속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을 쓴 작사 작곡을 한 프레데릭 마틴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레만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치즈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치즈 공장. 그 치즈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모님께서, 아내가 너무나 남편이 불쌍하니까 그 남편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하나 쌌습니다. 도시락. 점심 때마다 도시락 먹으라고 싸준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좋은 글귀가 있거나 은혜 받은 글귀가 있으면 그걸 메모지에다 적어서 그거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아내와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그 도시락 통에다가 자신이 보았던 정말 은혜스러운 시가 한 편이 있어서 그 시를 써서 남편한테 보낸 거예요. 그 유대인이 지은 시인데 하다무트라는 시였습니다. 이 하다무트라는 시는 유대인이 지은 시인데 그 감동의 시를 듣고 그 보고 아내가 남편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해서 메시지를 담아서 준 거죠. 자, 그 하다무트의 시는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시예요. 이 사랑,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 찬송의 노래를 적어 내려갔던 그 찬양, 그 많은 시 중에 이것을 듣고 이 레만 목사님이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1절만 불러볼게요. 우리 잠들 깹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품고 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인들에게 이상한 형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정말 그 은혜로 너희들 만족하니? 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희들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님들이 세워져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자, 근데 개종한 사람들이 많겠죠.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나는 이방 사람인데 선민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다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구원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복음이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될 그 갈라디아 교인들 사람들인데, 그 안에 새로운 이상한 복음들을 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온 거짓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걸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 왔으면 헌금해야지. 여러분 교회 왔으면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지. 그래야지 은혜 받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헌금하고 봉사하면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할례나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나 율법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죄악된 삶에서 나를 돌아오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구원에 이끌게는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노력해야 돼,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사단이 뱀으로 여자를 꼬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야, 저 그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정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러더냐?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 진짜 죽을 거야, 먹지 마, 쳐다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말한 게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복음, 다른 복음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나아가야지만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앙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던 우리의 그 모든 썩어빠진 생각들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겠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고 내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바쁘죠? 진짜 바쁜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도 진짜 바빠요. 제가 한 6년 전에 사역했던 곳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하루에 12개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믿어져요? 시간과 초, 분까지 따져가면서 엄마가 걔를 학원에 보내요. 영재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학원을 보내요. 그래서 집에 언제 들어와요? 12시 넘어서.
학교 끝나자마자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처음에는요, 수련회 가서 야, 너희들 학원 몇 개 다니니? 3개 이상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거의 다 들어. 5개 이상 다니는 손 들어봐. 한 반쯤 들어. 10개 이상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2명 들어. 그러면 더 많이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12개요. 혼자서 드는 거야. 진짜 바빠요. 여러분들이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움을 못 받는지 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인 욕망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내려놓으세요. 아셨습니까? 빨리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은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망해버린 사울 집안의 남은 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의 망해버린 그 집안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찾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사울의 가족들을 찾는 이유 뭐였을까요? 죽여버리려고?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요나단이 자신을 살려주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해줬단 말이죠.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권을 쥐어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가족들, 살아남은 가족들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발견됩니까?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발견돼요. 그리고 그를 궁으로 찾아오게 합니다. 데리고 옵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왜? 내가 다윗 앞에 가면 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당시에 왕권이 교체되면 그 전 왕권을 쥐고 있던 그 가족들, 시족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몰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다윗이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먼저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어떤 이유도 없지만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어린 나이에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리를 다쳤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다리가 절게 됐어요. 도망가는데 너무 급급하니까 그 다리조차 치료도 못 받았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 꼴짜기에 숨어서 정말 다윗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사울의 자손, 그것도 손자다라는 소리를 누가 듣기라도 한다면, 저 사람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손자입니다 라는 소리만 듣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고자질했을 거예요. 다 막 연락해서 여기 무비보셋이 여기 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게 삶을 살았을까요? 일도 못했을 것이고 피할 곳도 없을 것이고 정말 하루하루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걸려가지고 왕궁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왕이 누렸던 그 많은 재산들, 그 재산을 다시 너에게 돌려줄게.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식탁에서 나와 함께 떡을 떼겠다, 떡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겸상하겠다라는 거예요. 왕과 함께 밥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비보셋의 신앙의 회복이, 그의 모습 속에서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무비보셋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개 같은 하지 마시고 개 같은. 욕 아닙니다.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가는 곳마다 피해야 됐고 자기가 자기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속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삶을 살아왔던 그 무비보셋, 정말 죽은 개 같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왕족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무비보셋의 상황과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꼭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매일 죄인과 살아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마음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갔었을 때 주님,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부활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나에게 복음이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정말 개 같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을 앞에 내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며 참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정말 보잘것없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히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앞장서서 그 생명을 다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시험들이 찾아올 것이고, 나는 그 시험 속에서 또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자녀까지 그 생명으로 내어놓으셨습니까? 그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이 삶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날마다 체험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연약했고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즐거워하였고,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을 더 따라 삶을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었던 이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연약하여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주님의 복음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혹보다 아버지여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기에 정말 그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에 따라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그 핍박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주보를 피셔가지고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영접하는 자, 곧 그리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 다 아는 말씀이시죠? 한 주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에티켓이 6월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라오실 때 계단에 포스터 붙여져 있는 거 보셨죠? 네, 저희가 만든 포스터인데 6월달 동안 붙여놓을 예정이니까요.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하나씩 지켜나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년부 기도 모임이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이 모여주시고, 이번 주도 한 13명 분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예고되는데요. 그 7월 7일이 그 초청하는 날이 아니고 작정하는 날이에요. 전도 대상자를.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학예 수련회를 예고합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 광복절을 껴서 가거든요. 빨간 날. 그래서 미리 휴가 날짜 조정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장소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그린 캠프 유스 호스텔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광고하면서 시설도 보여드리고 할 건데요.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제 그 번개 모임으로 고기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사진 보이시죠?
너무 맛있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취미가 있는데 이걸 같이 번개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임팀에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학을 갔던 박하늘 자매가 오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었는데요. 손 한 번만 들어볼까요? 이쪽에 앉아 있어요. 예. 저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년부에서 광고 수정 하나 할게요. 7월 7일 날 대상자 정하기로 했는데 좀 더 기도하기를 바래서 좀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미뤄졌지만 우리 대상자를 정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우리 청년부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순 모임 가질 때 주보 꼭 가져가세요. 주보에 순 모임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꼭 가지고 순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주보 가져가셔야 돼요. 청년부 주보입니다. 청년부 주보.
여러분들